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네, 이제 계절이 변했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를 지나서 이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백로를 향해서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굉장히 쾌청하고 구름은 하얗고 또 볕은 따사롭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맺힌다 해서 흰 이슬, 백로라고 부르죠. 추수를 준비하는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은 조금 한가해져서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짓던 아낙네들은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친정을 들르기도 하고 혹은 삼삼오오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으며 또 농부들은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흉년일 것인가 풍년일 것인가 그런 이제 여부를 점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 수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통 이 백로에는 한 해의 풍년을 점쳤다 그랬는데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이 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로에 해당하는 날, 올해는 이제 9월 8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에 비가 오면 그 해는 대풍이 온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을 앞두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계절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계절을 누릴 수도 있고 다음 계절에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겠죠.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잠시 한가한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긴팔 옷을 꺼내야 하고 또 두터운 이불을 이제 슬슬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은 이제 멀리하고 따뜻한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밤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포근하게 쉴 만한 그런 거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혜자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미는 가장 작고 또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지혜롭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개미는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생물로 묘사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점차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자꾸 오셔야 하는 주님 이제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 주님 금방 오시니까 우리가 잘 겸비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바짝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점점 안 오시는 겁니다.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안 오시니까 성도들 간에 점점 유혹이 생겼고 그만큼 안이해지고 게을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강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하지도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안이해지고 또 유혹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한 번 주님을 배교한 사람, 그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교회들도 시련을 겪었고 성도들도 많은 유혹을 겪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유혹을 받은 교회들이 위기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한 것, 한 번 배교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포함한 이 교리에 대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양극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이기도 하고 신분의 차이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식의 권위, 그 지식을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편중된 그런 권위로 인하여서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리고 성만찬에 가난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또 이런 진영의 분리, 그러니까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나 혹은 새롭게 유입된 멤버들 간에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진영 간의 갈등이 이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자신의 먹을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만 하루하루 충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수집하고 그 양식을 먹고 그로 인해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식은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앉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기근과 가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전이 악한 세력들에게 점령당하고 그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영광은 다 빼앗겼고 심지어 자신들의 기억에서도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탄식을 본문의 앞선 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읽었지만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혹시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들으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최근 한 달 동안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시고 혹은 들으시면서 어떤 절이 가장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저라고 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음을 봤습니다. 내가 목사 맞나 싶을 정도로 심신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죠. 그만큼 사람의 식욕이 강한데 4절 말씀처럼 음식 먹기를 잊고 며칠을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스스로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체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기초 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닌데 유독 체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어그러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인 어르신이 지금 현재 이제 혈액암을 앓고 계시고 매주마다 서울로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병원에서 수혈을 하고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젊으신데 또 최근에 이제 거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마음이 약해졌죠. 또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 키웠다 생각하고 이제 좀 다리 쭉 뻗고 자나 했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또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벌써 지금 자녀들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계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본인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이제 좀 잘 되나 싶은데 또 꼬꾸라지고 또 이제는 좀 괜찮을까 싶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싶은데 또 암이 생기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기억과 정신을 잃어가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포천에 계신 백수경 권사님을 또 신방하고 오면서도 참 불과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도 쇠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정말 마음이 좀 좋지 않았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그 노 권사님들을 보내면서도 세상이 정말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을을 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가을이 되면 센치해지고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비단 그렇게 계절의 변화와 가을을 탄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래가 그만큼 투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고 낙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터전에서 읽어놓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은혜와 덕을 입었던 그 양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다 소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때로 따지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앞에서 했던 그때와는 다른 뭔가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되었고 모이기만 하면 재미가 있었고 모이기만 하면 정말 부흥했던 그런 시기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있는 시대로 이집트에서 생활로 따지면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통치하는 그때 혹은 광야 생활로 따지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 2세대만 남은 그때 혹은 포도원 비유로 따지자면 지금은 오후 4시 반이나 5시 정도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때를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때를 주신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왜 이런 때를 주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있는 방구석에서 엎어져서 그냥 이런 기도만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기도인데요. 9장 17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진정 나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셔서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더 세밀하고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에 대한 행동, 실천을 주님께서 일어섰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영광 중에 앉아 계신데 그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의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속에 있고 정말 낙심 중에 낙담한 중에 있고 또 깊은 어둠 속에서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은혜를 위한 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한 때로 주님이 삼으셨습니다. 은혜를 위한 때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은혜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영역이죠. 주님이 그렇게 한번 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작물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환경과 기후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두는 것처럼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뭘 하냐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친하게 대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신다 하셨고 두 번째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만 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과 제도가 있더라고요. 교역자들을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부끄럽지만 어쨌든 17년여간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처럼 오롯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번 이렇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동안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그 부담,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서 설교해 보셨나요?
이 자리에 서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저 위에 끝에 계신 분들 다 보이고 정말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떨려요. 오랫동안 해왔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저의 아내하고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이 나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의 어떤 순수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랄까요? 예배를 순수하게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이 깊이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모세 오경을 또 하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유소년부에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선생님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주님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이 정도로 엎어져 있으면 이제 일은 좀 그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 읽어야, 네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네가 목사인데 말씀 앞에 있어야지 하시면서 저를 계속 말씀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예정됐던 사역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매일 저녁 8시에 잠언을 지금 필사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늦으면 우리 애들이 난리예요. 목사님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날 자기들이 다 쓴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봤던 말씀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렇지. 이렇게 황폐한 처소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라는 그런 확신이 다시 한번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 가사로 저를 이렇게 조명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황폐한 처소에 빛이 들이우자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그렇게 찌꺼기처럼 남아있었던 더 이상 나도 대면하기 싫어하고 더 이상 나도 잊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먼지와도 같은 것들이 다 낱낱이 보였습니다. 자주 드는 예이지만 여러분들 창 밖에서 빛이 비추일 때 청소를 하면 그때 뭐가 보이십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먼지가 다 보이죠. 저는 먼지 알러지가 심한 사람입니다. 상상만 해도 재채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 내 안에 먼지를 대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잊혀졌던 모든 과거와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졌던 나의 모난 부분들, 나의 상처와 부족한 모든 말과 행실이 다 희뿌옇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주님 앞에 정말 낙심이 컸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왜 하필 이럴 때 좀 가뜩이나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앞에만 이렇게 방구석에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해야 할 때 이렇게 속 시끄럽게 내 속을 뒤집으셔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나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먼지들이요,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돌이 된 겁니다. 그 돌이 하나 둘 쌓이더니 그것이 성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잊고 싶은 부분, 버리고 싶은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둘 뭉치더니 그것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십자가를 저주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모세오경 강의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축복 파트를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면서 야곱이 12아들을 창세기 마지막에서 쫙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존재로서 야곱보다 더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데 그 위에서 축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이 자세로 달리셨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아. 나도 먼지야. 나도 티끌이야. 하지만 나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았어. 3년밖에 안 살았는데 제자들조차 나를 배신하고 제자들조차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았어. 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고 못 박힌 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를 실천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밖이신 채 온 세계와 열방과 인류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셨던 그 주님이 먼지를 통해 만들어진 그 성전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티끌같이 좁은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전의 양식은 다 떨어져서 없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경제적인 부의 형편 말고요. 무슨 말씀을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엎어져도 그렇게 나의 가슴 속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만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만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섬기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의 종들이 저 즐거움과 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주님의 종들만이 저 즐거움과 기쁨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합시다, 여러분. 약함을 들어 쓰시는, 망가지고 손상되고 부서진 것들, 오염된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과 과거가 다 점철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견고하게 세워진 그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성전의 돌만 봐도 이제는 즐거운 것이고 그 티끌만 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픔과 과거를 외면하고 저주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결국 주님께서 왜 이런 때를 주셨겠는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 경외하도록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헛된 세상 같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고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다니엘 시대 때 좋은 멘토나 스승을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다니엘 시대 때는 아무도 자신을 지도해 줄 지도자도 없었고 멘토도 없었는데 그저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옳은 대로 인도한 자로서 기록되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세 번째, 기도합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그의 기도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했다고 하는 우리의 간증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다음 세대가 이러한 간증을 붙잡고 자신들도 힘들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힘들 때 여호와만 섬기고 힘들 때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다 돌아가셔서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루의 은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의 은혜가 임하면 티끌에게조차 임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문제는 기도가 되고 아픔은 자랑이 되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축복이 되고 상처는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백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이슬이 맺히는 절기라 했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어서 허전하고 또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인생, 황폐한 처소와도 같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치 우리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 온도차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성전 돌, 조각난 파편 혹은 날리는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때를 은혜의 때로 작정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절대로 모난 돌을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다 받으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주에도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시련과 고통을 받는 그 성도님들의 그 황폐한 성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티끌에도 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